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특성은 없죠? 오늘 말씀은 아주 짤막한 믿으라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4장을 강의하게 될 텐데 13장까지 쭉 이어져 나온 말씀에 조금 좀 질적인 부분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을 좀 더 가까운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또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 어떻게 보면 이 14장에 있어서 서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맞는가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죠. 제자들을 가만히 봤을 때 뭔가 좀 감지된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등 꺼도 돼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전구가 수명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혼을 봤을 때 아마 감지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그럼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의 근심은 뭐에 대한 근심일까?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왜 근심했어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뭐 죽는다, 뭐 부활한다, 이 개념은 아예 거의 없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 곁을 떠난다, 요 정도. 이거 자체만 갖고도 상당히 걱정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럴 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언제든지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을 새로 세울 거라는 생각을 아주 집약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떠난다고 자꾸 하시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깊었어요. 뭐 이렇게 뭐 만나고 살다 뭐 헤어질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만큼은,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집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 근심거리가 자꾸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근데 제자들은 근심은 자꾸 쌓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당히 그 언비례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걸 좀 정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왜 자꾸 근심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근심하지 마라 라는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부정어적인 건데 긍정을 근거로 한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문학적인 얘기예요. 그런 어떤 어투,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정말 근심을 하는 것에 된 게 아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 말 재주들은 우리하고는 반대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근심하지 마, 끝이거든요.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 근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이 유대인들 속에는 사상적으로 말하는 습관 자체가 틀려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어쨌든 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50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은 됐는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번역해 드리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근심이 되게끔 너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차이냐고 물으면 실례겠죠? 분명한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심을 안 해도 될 것을 너희는 스스로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냥 그대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거리가 생겨도 이것을 제지하고 이것을 희소시켜야 되는데 너희는 그럴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근심하고 있다.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근심거리 있잖아요. 근데 왜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그냥 믿으면 될 것을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어떻게 사시면서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못 믿는 거야. 이때쯤이면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은 촉박하게 오는데 뭔가 되어지는 건 없어 보여요. 이진영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모르게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도 고백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달하죠. 안달하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 감정하고 뒤섞이면서 막 속에서 끓어오르고 그래서 신경질도 내고 괜히 쓸데없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그냥 돌도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불화를 만들어버리거든요.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내가 아는 것까지만 내가 뭐 경험한 것까지만 믿고 그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한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죽으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는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죠? 못 믿을 것 같은데 뭐로 증명하고 뭐로 확정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걸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신통하게 믿는데 그래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분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맞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런 건 어떻게 또 잘 알아? 근데 왜 안 믿냐 이거? 왜 근심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하냐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설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쳐도 여러분에게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알긴 이렇게 잘 아는데 그렇잖아요. 섭리신앙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 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 이 섭리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오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지금.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면서 했던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아닐까. 그들의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거기까지 가겠다고 하고 도마도 그랬어요. 10장에서도 어디든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설상 보니까 뭐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주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인데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거든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믿음 위에 쌓여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뭐라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이 반석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지어야지 안 무너나죠. 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지금은 정부에서는 시신을 담기 위해서 자루 10,000개를 준비했대요. 10,000명 정도는 죽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왜 지진에 그렇게 취약할까? 뭐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지진 났대, 몇 명이 죽었대,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대, 뭐 그 정도겠죠 그냥.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건축이 올라갔어요. 10층도 올라갔잖아요. 집안이 약한 거예요. 그냥 진 거예요. 똑같은 강진입니다. 일본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강진이에요. 일본은 그렇게까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지진을 예상하고 건축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지진을 예상해서 건축을 하거든요. 똑같은 강진, 뭐 7점 몇 똑같아요. 근데 피해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영혼도 반석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올라가야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사탄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근심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심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심이 되게끔 너희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좀 어떻게 이해되나요? 네.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게 아닐까. 뭐 저도 목회하면서 뭐 개인 인생의 어떤 뭐 일거리보다는 제 인생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90%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적인 사적인 게 한 10%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근심거리는 목회하는 데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데. 네. 목사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이니까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단지 그러한 것들이 예측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언제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언제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측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뿐이지 근심은 안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생기는 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갑자기 생겨서 큰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퀴즈예요. 에? 사모님 뭐라고요? 장례? 잘 안 들려요. 소심해갖고. 소방에 대한 소방. 이러한 설치, 기계 설치를 해야 된다. 소방하라고 해서 우리 소방했잖아요. 큰일이 1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큰일이죠. 갑자기 여러분 현금 1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딱 터진 거야. 근심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예?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요? 뭔 믿음?
예, 하나님이 하실 믿음, 뭐 오리지널적인 얘기죠. 우리 성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런 일이 팍 터졌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면 뭐 1억이라도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한 50%는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요, 한 50%는 교회 재정으로 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심거리이지만 근심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평소에 이런 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왜 믿었을까요? 제가 왜 성도님들을 믿었을까요? 돈 내는 얘기인데 왜 믿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몇백씩 이렇게 헌금들을 해주셔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무튼 제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결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거라고 믿는데 그 신뢰에 금가지 않도록 여러분 믿으세요. 예. 자, 그 부분.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이거거든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은 단정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왜 예수님은 확신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뼛속 깊이 유대인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지? 그러면 또 나를 믿어야 된다. 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급은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이거는 제자들이 감지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직접적으로 단적으로 못 믿으면 하나님 믿어라. 믿지?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이제 하신 거죠. 1절만 해도 그냥 오늘 그냥 다 한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4장 1절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죠. 천국이에요. 원래 내 아버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은 아니에요. 성전이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던 사건 생각나는 거 없어요? 12살 때 유월절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만에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야. 부부 애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두 분이 대화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성전 가겠는데 성전에 보니까 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너 왜 여기 있어? 뭐 이러면서
좀 다고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이건 천국이에요. 원천적인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좀 더 쉽게 번역됐는지도 몰라요. 좀 더 근데 정확하게는 거처예요. 있을 곳인데 거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있을 곳이 많다. 거처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조금 해석하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뉘앙스예요. 이게 영원히 그 거처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거할 곳이 천국에, 내 아버지 집인 천국에 있을 것이 만약에 많지 않았다면 너에게 이미 일러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거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나는 너희와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적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상당히 단계적으로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성경은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됐죠. 이게 하나씩 잘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천국에 뭐 있을 곳이 부족해서 예비하러 간다는 걸까? 그렇잖아요. 예비하러 간다는 이 한국적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광활합니다. 광활하지만 아무데나 가서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특히 제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 그 하나님 보좌 그 주변 근처에 있어요. 니어 플레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 그래서 12사도의 자리가 있고요. 그보다 더 뒤쪽에는 24장로가 있어요. 천국에는. 중앙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우리들은 거기는 갈 수 없겠죠. 제자도 아니고 24장로도 아니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것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이제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천국을 내가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터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정말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거처를 포맷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는 언제예요? 재림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뭐 믿으라니까 그냥 이제는 뭐 그냥 믿는 거죠.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재림인데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재림하셨다는데 제자들은 죽었어요.
제자들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님 재림은 언제예요? 앞으로도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그 이후로 10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의 문법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다 그냥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거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는 얘기지, 너희가 죽기 전에 와서 내가 뭘 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 중에 한 무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가 있거든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됐다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주님 재림하시. 우리는 뭐야?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뭐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어디가 천국이다? 이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속이는 이단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니에요?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큰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의 보좌,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막역한 질문이지만, 왜 제자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것일까? 그들이 뭐길래? 그들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1차적으로는 제자잖아요. 근데 무조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인 그들이 뭘 어쩌길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친 자들이거든요. 느끼는 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가 어떤 면에서는 요구되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 행했던 그 믿음과 거의 동일한.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늘의 상은 크다는 거예요. 12 제자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순교자 자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아마 그 근처 어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가면 무조건 다 좋은 건 맞는데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멸관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어디로 가든지라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 길이에요. 예,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야. 이미 몇 차례 이야기도 해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다는 말을 하고 계셔요. 근데 왜 제자들은 자꾸 모른다고 할까요? 그들의 관심은 그쪽에 없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예. 이래서 마치 깜빡깜빡하는 사람처럼 관심이 없으니까 들었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옆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은 알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들어도 몰라요. 이해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라고 딱 단정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안다고도 했지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법이 좀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생각나요? 관심 있으면 생각나요. 관심이 없으면 생각 안 나. 왜 그런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글을 썼을까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될 거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을 써서 되었다라고 확 도장을 딱 찍는 것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화법들이 없죠. 근데 이들은 있어요. 화법의 차이죠. 정신세계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모른대잖아. 우리는 모른대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봐요. 두 가지로 지금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우리가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또 주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에 사역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인데 지금 주님의 고난의 시간은 촉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실상 부활한 이후에도 이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알게끔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내가 듣고 배우고 등등 해서 갖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일은 이런 것 갖고는 모르더라는 거지.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그럴 수 있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읽기 바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갈래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기도의 갈래가. 기도의 그 어떤 주제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성경을 정작 읽을 때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미리 깨달아서 알면은 제가 얼마나 어렵지 않고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예. 단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죄송해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다. 그거는 가장 초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든 내 가정이나 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 속에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요거를 그 길, 진리, 생명 세 가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문장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 지금 대화 나온 내용의 단어가 있어요. 한자로 된 단어. 그게 뭐예요? 길이에요, 길. 길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는 가야 된다.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 너희는 안다, 모른다 하던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하냐. 계속 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고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달리 보는 거죠. 내가 곧 길인데 제자들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길인데 이 길은 진리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길 따로 생명 따로 진리 따로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길인데 이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길이에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지. 그러면 해석이 좀 달라지죠. 예수님이 생명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의 표현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 자체다. 근데 이 길은 너희에게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도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천국의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은요 영원한 진리예요. 이 길은 세상에서 주는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고 쪼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어려운 얘기지. 푸시케는 목숨 개념이에요. 목숨. 죽고 산다는 목숨. 쪼에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성향이 좀 사실이 있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14장에서 나온 이 길의 개념은 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십자가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길이야. 모든 일을 살리는 길이야.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 근데 그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이 뭐야? 내가 그 길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도 평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렇게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죠.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야. 갑자기 생뚱맞게 말씀한 것 같잖아요. 그냥 길 쭉 이야기하다가 그건 아니다. 길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다. 이게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과 그 긴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왔어요. 그죠? 경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제자들도. 뭐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랑 동행하면서 나랑 같이 쳐보면서 너희가 경험했잖아. 근데도 몰라? 정말 너희가 그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들은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건데 제자들은 엉뚱한 것 쪽에만 관심이 있고 그쪽만 내다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게 지금.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그를 알았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는 왜 알았다 알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안 것이다. 너희가 또 봤다. 나를 본 거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을, 이 사상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는 그 깊은 곳에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 이 얘기는 이미 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내용. 그것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했다. 우리 그 부분 보고 왔잖아요. 8절에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빌립이, 그 똑똑하다는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보여주셔야지 막 이러는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도 생각이 계속 한쪽에,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계속. 얼마나 이게 뭐라 할까, 혈육적으로 얼마나 이게 혈육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봐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안 믿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의문부정사를 쓴 거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냐 묻는 형태를 취한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거다. 근데 네가 별도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참 숨이 막힌다. 그래서 10절은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의문사를 통해서 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 신학에서는 연합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이에요. 이게 신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임하신 거거든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혼자 자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뭐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뜻이 아니다고 늘 하시잖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이시고 연합된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오늘의 14장 오늘 이 초반부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뭐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뭐 경험치로 뭐 지식치로 어쩌저쩌 그러지 말고 믿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믿어라라고 이제 잡았던 거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믿어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건 믿으셔요? 네, 그럼 됐고.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셔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요. 정말이? 증명해봐요. 그 말을 증명해봐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께서 성령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건 되는 얘기고 그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야. 이건 뭘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 또 뭐예요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야. 쉽게 봐봐요. 쉽게. 근심 안 하는 거. 그것도 맞는 건데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포커스를 딱 찍으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는 주님 떠나 사는 거예요. 별도의 삶이지. 예. 중전이 돼갖고 궁정 안에 살아야 되는데 별장에 사는 거와 똑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별당 아씨 같은 거 있잖아. 옛날 드라마 모르겠다. 한 50년 전에 했던 드라마인가. 자, 아무튼 자, 이런 내용들을 봐봐요. 그러면 봐봐. 11절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정말 못 믿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준데도 못 믿겠거든. 7월달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사랑스러운 자이여라. 상당히 시적 아니에요?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표적은 아니지만 행하신 이적, 표적과 이적, 이거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거든. 그거를 보고서라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 나중에 또 합시다.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고 믿는 스타일, 보지 않고도 믿는 스타일, 안 보고도 믿는 스타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고 믿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안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자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 거지. 누구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는데, 때로는 그런 나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명료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우수한 것은 아니 보고도 믿는다는 거. 그게 최고죠. 오늘 1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